할렐루야. 오늘도 모든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종려 주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메시아를 몰랐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목적도 몰랐지만 오늘 우리는 그 이유를 정확히 알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간 우리의 참된 왕이신 메시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함께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오늘 그 마음으로 함께 우리 예배하며 나가십시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아프다니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니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주시니 주수할 곳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니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네 진짜로 보호하시며 다른 길 가다시니 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 주시고 영원한 길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의 한없는 복을 주시고 한없는 복 주시고 영원한 길 주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우리 한 번 더 한없는 복을 주시고 한없는 복 주시고 영원한 길 주시고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나의 생명 나의 기쁨 되신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의 나의 생명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다시 한번 선포하십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문제 해결의 축복 십자가란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 가운데 삶의 자리에서 영상과 유튜브로 예배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영육간에 강건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생의 답을 얻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또 방황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인생의 답을 얻기 위하여 지혜 있는 책을 탐독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지혜 있는 선생님에게 찾아가 상담을 하거나 카운셀링을 받아 인생의 길을 얻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운동이나 여행, 취미생활이나 TV나 또 인터넷, 스마트폰을 하면서 인생의 길을 찾아보기도 하고요. 또 그것으로 인하여서 취미나 즐거움으로 인생을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마저도 답을 찾지 못하신 분들은 무속인을 찾아가거나 미신을 믿거나 종교를 갖게 되어지죠. 불교 같은 조용한 산사에서 템플스테이처럼 명상을 하면서 인생의 답을 찾으려고 노력하지만 그마저도 허무하고 찾지 못한다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그런다고, 그렇게 노력한다고 인생의 답을 찾을 수 있느냐라는 거죠. 쇼펜하우라는 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생각하고 느끼는 것은 고통이다 라고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우리 인생을 생각하고 우리가 아무리 그런 답을 찾으려고 해도 우리 인생 자체가 고통이다 라고 이 철학자는 말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사람들도 나라를 잃고 로마의 속박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유대 왕들은 로마가 세운 분봉 왕이었기 때문에 당시 유대 백성들을 대변해 주지 않냐고 오히려 로마의 편에서 그들을 탄압하고 세금을 걷었습니다. 돈도 없고 자유도 없고 또 인생을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인생에 답이 없는 암담한 세월을 보내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들에게 누군가 나타나 자신들을 다시 새롭게 세워주고 회복시켜줄 새로운 왕 메시아를 기다리는 대망이 가장 높을 때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열광했던 것 같습니다. 메시아라고, 우리의 왕이여라고,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그들이 소리쳤죠. 호산나 호산나를 외치고 예수님을 아주 기쁘게 환영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께서 힘없이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잡혀서 그렇게 연약한 십자가에 지울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예수님이 자신의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없는 그런 한 연약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메시아라고 호산나 호산나 외쳤었던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오히려 돌변하여 그렇게 큰 잘못을 범하는 백성들이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런데 정말 그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정말 알았다면 그들이 그렇게 행동하였을까라는 아쉬움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자신들이 지금 겪고 있는 인생의 문제에 정말 참 해답을 가진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었고 깨닫지 못하고 있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누를 범하고 있었죠.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고 만나고 예배를 드리고 꼭 나의 문제, 나의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오지 않는지요. 그리고 좋은 삶을 누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예수님 믿으면 이 문제가 해결될 거야 라고 생각하고 가져오지만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실망하고 예수님에게로 떠나가는 지체들도 있더라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00년 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사야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이유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을 잘 보세요. 그리스도의 고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는 이유에 대해서 4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 찔리셨어요. 가시면류관과 목과 창으로 예수님은 찔리셨습니다. 두 번째, 상하셨습니다. 보통 상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몸이 으스러지게 맞으시고 정말 고통과 아픔으로 상하셨습니다. 세 번째, 징계를 받으셨고 네 번째, 채찍을 맞으셨어요. 주님은 찔림의 고통, 상함의 고통, 징계의 고통, 채찍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런 고통을 당하셨을까요? 그 답을, 그 고통의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 답은 우리 때문에, 바로 우리 때문에 그 고통을 당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무려 9번이나 우리라는 말을 반복하여 오늘 본문에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죄 때문에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고 채찍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 때문에, 바로 우리들 때문에 그런 찔림과 상함과 징계와 채찍을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무엇을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그런 고통과 아픔의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그것을 무엇으로 해결해 주셨을까요? 자, 첫 번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육신의 문제를 해결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4절을 잘 보세요. 그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질고는 질병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이 땅에 우리의 몸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질병을 향하여 십자가에서 담당하셨다라는 거죠. 이 말씀은 이사야서 29장 18절에서 19절에 이렇게 예언되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아멘. 이 예언이 메시아인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질병이 치유된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신다라는 거죠. 인간의 행복을 꺾어버리는 인간의 슬픔과 고통의 문제인 이 질병도 메시아가 오시면 해결될 수 있다라고 예언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또 누가복음 7장 22절에 이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됐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는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어떻게 맹인이 보고 못 듣는 사람이 듣게 되어지고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자가 복음을 듣고 회복하여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라고 오늘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참된 행복을 방해하고 있고 아픔을 주고 있는 질병을 치료해 줄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치유하는 기적이 적어도 26번 이상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38년 된 혈루증 환자를 낫게 하셨고 안질뱅이를 일으켜 세우셨고 소경이 눈을 떴고 귀머거리가 듣게 되어주고 죽은 사람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고 계십니까? 육신의 고통 때문에 근심과 걱정이 있습니까? 마음의 고통 때문에 근심하여 밤잠을 못 주무시는 분이 계십니까? 마태복음 8장 17절에 예수께서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질병을 짊어지셨도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예수께서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질병까지 담당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5절에, 오늘 본문 5절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가 치유함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도 주신 줄 믿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선포하십시다. 우리의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고통과 정신적인 질병을 주고 있는 모든 질병은 예수의 이름으로 보혈로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선포하세요.
모든 육체의 질병은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받을지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사지백체에 있는 모든 신경과 혈관과 심장과 관절과 루마티스와 당뇨와 혈압과 가지가지 질병은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받을지어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질병을 담당하셨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치유해 주시는 능력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도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붙잡아 일으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를 안수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질병을 낫기 위하여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 중보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질병의 문제, 마음의 근심의 문제, 정신적인 문제, 또 우리의 영적인 문제,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되어지고 질병이 변하여 건강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부탁해요. 이 고난주간 때 우리 사랑하는 힘들고 어려운 지체를 위해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육체적인 질병과 고통받는 우리 지체들, 특별히 연로하신 몸이 불편하신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과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특별히 이번 한 주간 동안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부활주일 때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난 것처럼 우리의 모든 육체적인 질병들이 자유함을 얻고 새롭게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부활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십자가의 달리심으로 우리의 죄와 구원의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여러분 5절을 말씀을 잘 보세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6절에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형에서 피 한 방울 남기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죄 때문에 우리의 목숨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었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죄의 싹은 사망인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완전한 죄의 싹을에서 우리는 해방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죽음에서 해방된 줄 믿습니다. 그럼 무엇이 인간의 죽음과 죄에서부터 해방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자유함을 얻을 수 있을까요? 니체는 신실한 루테교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계속 방황하는 인생 가운데 45살의 교수로 그는 열심히 이 후학들을 가르쳤지만 극심한 두통과 눈의 통증과 계속되는 구토와 우울증으로 인하여서 교수직을 은퇴하였고요. 허무주에 빠져 방황하고 힘들어하다가 정신병원에서 56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더라라는 거예요. 또 죽음을 초월한 실존주의를 부르짖었었던 대표적인 세계적인 지성
사르트르도 폐부종으로 입원하여 한 달 가까이 지내면서 그는 소리를 지르면서 발악하며 미치광이로 그의 인생 가운데 말년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결국 죽음과 죽음의 공포에서 그도 자유롭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와 죽음의 문제는 아무도 해결할 수 없어요.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사망과 또 죄의 문제를 깨트리고 해결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하나님이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우리의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의 복음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대가를 치러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값을 다 치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힘들어하지 마세요. 죄와 사망 가운데 고통당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이미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순간 우리의 죄의 문제, 우리의 죽음의 문제는 해결받은 줄 믿습니다. 사탄은 계속 그것을 우리에게 구원받지 못하도록 어떻게 해요? 죄를 범할 때마다 정죄해요. 그리고 참소합니다. 고발합니다. 고소합니다. 그리고 죽게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속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구주가 되어 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주님을 의지하는 순간 우리 죄를 용서받은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다 우리의 죄를 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굳건하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믿고 담대하게 사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구리뱀을 바라보았을 때 그들이 기적적으로 다시 회복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가운데 있었던 모든 죄가 자유로워지고 우리 안에 있었던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 안에 자유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한 주간이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십자가의 달리심으로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5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주시기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마땅한 대가를 예수님이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용서를 받았다라는 거죠. 인간이 범죄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 인간관계가 먼저 깨지는 모습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것은 평화를 깨트리는 것이요, 또 원수되는 결과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셨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참 평화를 만드셨고 나와 이웃과의 참 평화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에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로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그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그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십자가가 있는 곳에는 위 아래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는 것이에요. 또 십자가 앞에서 동서, 그것이 하나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십자가는 남북이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지역의 감정을 뛰어넘을 수 있어요. 빈부의 담, 남녀의 담, 권력의 담, 학력의 담, 민족의 담, 그 모든 권력과 아픔과 상처의 모든 담들을 허물어 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죽으심으로 그 모든 것들을 버려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용서받았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을 화평하여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이 고난주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용서받은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향하여 화평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마음 가운데 상처와 아픔이 있는 분들을, 또 용서하지 못한 분들을 찾아가 함께 이야기하고 용서를 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용기를 내어서 여러분들이 먼저 찾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교인 가정에서 신방을 하면서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이 목사님이 돌아가면서 기도 제목들을 함께 나누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정에 초등학교 4학년짜리 아들이 함께 기도를 함께 나누는데 그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 엄마 아버지가 각방 쓰지 않게 해주세요. 엄마는 아빠가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싫어하십니다. 아빠는 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술을 많이 마신다고 합니다. 그런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문제 해결의 축복은요, 그래서 십자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이번 고난 주간 동안 승리하십시다. 육신의 문제의 해결을 받으십시다. 그리고 죄와 구원의 가운데 감사와 기쁨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갑시다. 그리고 우리 안에 참된 평화를 누리고 그 화평하지 못한 것 가운데 다시 용기 있게 화평할 수 있는 은혜와 성령으로 함께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십자가가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인지, 문제 해결의 키가, 문제 해결의 축복이 바로 십자가에게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로 인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 육신의 문제가 해결된 줄 믿습니다. 질병과 슬픔의 문제가 해결된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고침받을지어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서로를 향하여 기도할 때 부활주일의 역사함 가운데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십자가의 능력으로 죄와 죽음의 문제 가운데 구원함을 받을 수 있는 구원의 은총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하는 단단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마지막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앞에 참된 평화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고 화평을 나누고 믿음 가운데 승리함으로 세상 가운데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함으로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주정예물과 11조 선교 구제 차량 각양의 목적 예물과 감사 예물 가운데 하나님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믿음의 선한 역사 가운데 더 좋은 곳으로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성도님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더 좋은 곳으로, 많은 곳으로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기업과 자녀 손들을 책임지시고 진로와 진학과 혼사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예수 이름으로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출타한 성도, 해외 나가는 가족들, 군문에서 수고하는 우리 가족들을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가 영원한 생명이 태어나 자라고 열매 맺는 위대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며 지역을 섬기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두고 다음 세대를 향하여 일으키는 위대한 교회가 되게 하여 통일세대와 다음 세대를 세워 빛과 소금의 사명으로 날마다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되,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시고 함께하신 놀라운 은총이 오늘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육신의 문제, 죄와 사망의 문제, 우리 안에 주시는 평안의 문제가 십자가로 승리하는 우리 그것을 선포하고 믿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귀한 사역에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